이 시간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이제 개척했다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좀 인사드리고 또 함께 동역했던 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참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서 새가족 교구장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신 한 권사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그 교회 갈 때도 새가족 담당 교구장이셨고 지금도 새가족 담당 교구장이시니까 그 사역만 십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참 충성스러운 부부예요.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본인은 교구장이시고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 교회에 매일같이 나오시는데 이제 그 교회는 교구장도 매일같이 출석을 합니다. 때때로는 자녀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막 나와서 그 많은 새가족 전화신방을 하는 거예요. 새가족이라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냐. 그 교회는 매년 등록하는 신자가 1000명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형교회 하나가 그냥 매년 생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방하는 것만 해도 보통 고된 일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잠깐 같이 해봤는데요. 거의 한 번에 잘 받는 분이 별로 없어요. 요새 모르는 번호 잘 안 받죠. 또 막상 자기가 등록은 했는데 교회에서 전화했다 그러면 별로 안 반겨주시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등록을 했는데 교회입니다 그럼 왜 전화까지 하지? 이러신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심지어 목사가 전화할 때는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다가 평신도 권사님이 전화하시면 좀 목소리가 달라지시는 그런 분들도 다 있어요. 어렵게 전화를 다 하고 그 결과 다 정리해서 매주 보고서 제출하고 그 많은 사람들 다 교육 참석시키고 수료식 준비하고 교구 연결시키고 정말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이 한 번도 찡거리거나 울상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이 땡그라신 분인데 항상 잘 웃고 계셔서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야, 정말 단단하시고 난 좀 지칠 법한데 참 대단하시다. 근데 이번에 가니까 제가 이제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었대요. 매년 12월이 되면 내년에도 이 사역을 내가 정말 계속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한참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한계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암이 2군데나 걸리셨어요. 모시고 병원 다니고 그것만 해도 참 큰 일이죠. 이 권사님도 건강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갑상선 항진증도 하셨고 지금도 갑상선 수치가 부쩍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다 피곤하고 그러고 보니까 원래도 이렇게 체구가 작으신데 완전히 삐쩍 마르셨어요. 남편분은 참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신데 그런 장로님이 자기를 보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좋은데 무언가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지금은 좀 쉬어야 하는 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역시 너무 그러고 싶대요. 그런데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저분도 저런 연약함이 있네 라는 이제 생각하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더라. 사실 더 두려운 것, 그것은 자신이 사역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게 두렵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핵심적으로 2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못해요. 분명한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 일에 매몰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서서히 메마르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역을 아무리 멋있게 감당하고 싶어도 결국 그 사역은 내 힘으로만 감당하는 사역이 됩니다. 그 결과는 100% 탈진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일에 무엇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 하나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주신 물질, 주신 시간, 주신 달란트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다 쓰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이 권사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본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안쓰러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야 어서 일어나 이래야지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은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주인이신 동시에 엘리야의 아버지이신 거로 그가 탈진하여 죽기를 사모할 때 그래 죽어라 일 못할 거면 죽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먹이고 마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죠. 아멘. 그게 아버지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해치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일을 하지만 심령 가운데에는 열매가 없고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큰 장애가 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망하게 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로 주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게 되는 한 달란트 가진 종의 얘기가 나오죠. 2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해해요. 당신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 투자는 안 하면서 거두려고만 하면 악덕 지주라는 것. 주인에 대한 오해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 오는 대로 내쫓으라. 주인이 누군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성품 오해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했어요. 그 결과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그분이 성품이 어떠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갖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모셨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잘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오시던 분들이니까 아마 여러분 안에 저마다 생각하는 나름의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름의 예수. 이게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 나름의 예수는 어쩌면 내가 만든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의 삶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나의 오해의 삶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 심지어 대적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게 거짓으로 속삭인 그 거짓의 산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름의 예수는 사라져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는가, 그 저술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서기 90년경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저술됐는데 이 요한복음이 써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많은 이름의 책들이 복음서라고 나와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넘쳐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한이 한 권의 복음서를 더 써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간의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표적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들을 취하여서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야 그 좋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요한이 네 번째 복음서를 썼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봤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감당한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냐고. 예수님을 잘 아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번뜩 떠오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았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지? 그래서 이런 진리들이 좀 내 안에 좀 있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잘 아는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의 요체는 될 수 없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알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기가 취하였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게 됐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배설물처럼 저절로 놓아졌대요. 이게 정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였던 그의 학문, 그의 가문,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구나. 아, 정말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아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본인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당신이 경험한 십자가의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에 충분한 분입니까? 당신이 경험한 십자가의 주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게 하기에 충분한 분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면 예수님 외에 사랑할 분도 자랑할 분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 신뢰할 분도 없고 또 의지할 분도 없어요. 예수님이 파대감 주인 보아이고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것이 아멘이 되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정말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된 자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이제는 당신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암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도 요한이 이 참 좋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 소개했는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여러분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오늘 말씀으로 설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다. 로고스가 뭐냐? 복잡해요.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말씀이긴 한데 원어적으로는 좀 복잡해요. 그냥 제가 지금 하는 대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로고스는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어떤 체계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설명 연설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그런 체계와 원리를 세울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지성을 로고스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온 우주에 있는 사물들을 존재하게 하는 법칙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적인 이성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게 헬라 철학사에서 로고스의 발전사입니다. 로고스의 개념은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 그 로고스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심플해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BC 4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봤고 나사렛에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예수님이 있었다고 쓰지 않고 굳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썼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말씀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그렇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동시에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거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생겼다 그랬어요. 창조의 소스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고유한 위격을 지니신 성자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 보면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셔서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렇죠? 근데 그 기적들 안에 다 크고 작은 창조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물과 포도주는 성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화학교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혀 다른 화학적 성분을 갖고 있는데 성질이 전혀 다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재창조하신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적은 재료를 많은 식량으로 확대 창조하신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생명이 떠난 시체에 생명을 주신,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뒤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생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기적이죠. 이런 창조의 역사들이 인간의 몸을 입은 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랍비였을 뿐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일생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성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 재창조하실 수도 있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임하게 하는 일도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저 좋은 랍비로 믿는 분도 계세요. 랍비로 믿어도 그분이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상향이 어려울 때 도무지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죠.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도. 왜? 내 안에 모신 분은 랍비이기 때문에. 가르침은 주시는데 일을 해결할 능력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 더 커져요. 어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아무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도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이 역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교회가 침수당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 의자 똑같은 의자 썼어요. 저 엉덩이 부분까지 물이 찼습니다. 많이 찼죠. 썩은 물이 가득 찼는데 3일 동안 퍼냈어요. 첫날 물 퍼내고 새벽에 그 썩은 물에 발 담그고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냐.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력한 감동을 주셨어요. 영광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래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벌써 아멘이 막 나오잖아요. 분명히 함께 하시면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도 아멘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낙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주의 감동을 들었는데 반사적으로 나온 말은 주님, 그러면 저와 함께 물을 퍼주시겠습니까? 정말 그 말이 입에서 나와요. 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모신 분을 랍비처럼 여긴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사람이 보기에 좀 비통한 상황이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런 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넌 절대 혼자라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한 거죠. 경향신문에 2012년 12월에 실렸던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그냥 짧은 기사니까 제가 읽을게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미국 구리광산 여성 부호인 위게트 클라크는 막대한 유산을 남겼다. 그 유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잇따랐다. 그런데 최근 클라크의 1순위 상속인이었던 친척 티머시 헨리 그레이라는 남성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노숙 생활을 하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31일 보도하였다. 그레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지난 26일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와이오밍주 에반스턴의 한 철도 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레이가 추운 날씨 속에 얇은 옷만 걸친 채 노숙을 하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클라크의 먼 증손자로 클라크의 유산 6.25%인 1,900만 달러, 그 당시 시세로 202억 원입니다. 1,900만 달러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레이는 위게트의 아버지이자 구리왕으로 유명한 윌리엄 클라크의 증손자로 입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크의 변호인들은 그레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래전 연락이 둘러된 그를 찾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억 넘게 상속받은 자산가죠.
근데 자신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저체온적으로 노숙 생활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안다면 전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마음에 모신 분이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므로 창조주를 모시고도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낙심이 되고, 안에 아무리 예수님 계시다고 얘기해도 주문처럼 외워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외워도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사실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정말 예수 안에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바닥에 보이는 것을 다시 풍성하게 넘치도록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문을 열지 않는 완악한 내 남편, 이제 다 자라더니 어느 순간 교회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자녀들, 용돈 끊을 거야? 나가서 벌지 뭐. 매번 제사 문제로 명절마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모님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아멘.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넣으시는 그분이 죽을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모신 주님이 그러한 창조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목할 때 2007년부터 이제 과천에 있는 한 이제 교회에서 군목했어요. 그 교회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내 군 이제 군대 안에 있지만 그 동네 분들 중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이렇게 출입증을 끊어줍니다. 근데 오신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과천이 공기가 좋다 보니까 요양하러 과천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보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픈 분들이 교회 오시면 목사가 부담이 됩니다.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담은 돼요. 왜?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아유 저 신령치 못한 목사, 내가 순복음교회를 갔으면 다 나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그 민간인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아주 그 고우신 귀부인 같으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셨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몰랐어요. 싱글싱글 웃으시길래 건강한 줄 알았더니 폐암 4기라는 거예요. 요양하러 강남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왔대요. 이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셨느냐 했더니 사랑의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순간 옥하는 목사님 있을 때 고치시지. 능력의 종들도 못 고친 거를 정말 숨이 턱 하고 막힌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제가 그때 이제 선교사 훈련을 월요일마다 받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 훈련의 강사로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교회에 병자들이 자주 온대요. 그 교회가 이제 인천에 동인천에 있는데 그 교회에 병자들이 많이 오는데 병자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신이 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속으로 뻥이야 저건 뻥이야. 어떻게 환자가 오는데 신이 나? 근데 그분 말이요. 어쨌거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어도 병이 나으면 교회를 떠나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다 고치실 건데 신이 나야지. 이게 그분의 어떤 허세가 아니라 정말 그분 마음 안에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지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믿음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마음이 정말 이 목사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자가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받은 도전이 역사되는 날이 찾아왔어요. 저희 부대가 이제 다 훈련을 나가는데 무거운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그 2톤짜리 쇠로 된 장비인데 이렇게 비탈에 이렇게 세워놓고 고인목을 받쳐놨는데 조금 잘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장비가 고인목을 넘어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병사 하나가 이렇게 막아보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머리에 여기 머리에 이 위치에 여기 이제 2톤짜리 장비에 그 모서리를 확 막았어요.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율동에 있는 그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피가 가득 찼고 내염이 너무 심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머리를 갈라야 되는데 가르는 즉시 죽을 확률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 부대장님 제가 연락받고 바로 병원 갔습니다. 바로 병원 가가지고 갔는데 수술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을 못 들어가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신지 수술 동의서를 못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버지에게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 믿고 수술하시라. 그 마음 진정시키고 들여보내고 저는 그냥 병원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 전화 걸었습니다. 저희 지금 부대 일한 일 생겼는데 기도해달라고. 근데 마침 지방 목사님들 같이 버스 한 대에 타시고 놀러 가시는 중이었대요. 그대로 그 버스가 휴게소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아멘. 부대는 또 군부대는 같이 모여 살잖아요. 영내 아파트 있어서 사람 모으기가 쉬워요. 집에 계시는 권사님, 유수사님들, 부대에 있는 이렇게 장교들 다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기적과 같이 아이가 살았어요. 아멘. 수술을 마치고는 이 왼쪽 세 손가락이 신경 문제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의병제대를 받았는데 1년도 안 돼서 돌아왔는데 다 움직여졌어요. 신경이 돌아온 거예요. 이 사건이 저에게나 그 교회에게나 믿음의 큰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창조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이구나.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그날 이후부터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게 됐어요. 이를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들도 일어나더라. 아이를 갖지 못해서 7번 시험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7번째 시험관 수술 받는 그날 시술 받는다고 얘기도 안 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감동으로 태문이 열리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그날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시술이 성공해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교회 교자도 싫어하는 분인데 오죽하면 자기 딸을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는데 나아지지 않으니까 목사에게 기도받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를 입었어요. 요즘 이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저희 교회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조용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그 건강이 되셨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김진흥 장로님 지난 목요일 밤 죽음의 골짜기를 넘으셨어요. 원래는 그냥 양성 종양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갈라보니 암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그 종양이 혈관을 감싸고 있었대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겠죠. 수술을 하다가 대동맥이 손상돼서 피를 7리터 쏟았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거의 초주검이 돼가지고 정말 바들바들 떠시는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하신다니까 우리 믿음으로 마음 잘 지키고 기도하자고. 교회로 발로 달려와서 기도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성도들을 모아보겠다. 모으시라.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의사들은
아마 피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물론 수술 이후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명은 건졌는데 수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사야 12장 6절인데 잘 들어주세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제가 장로님 소식 듣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병 나음을 주실 때도 있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산하고 깨끗하게 회개한 뒤에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을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내리실 때까지는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개인적으로 당한 상황을 생각할 때 암울하고 정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는 정말 남은 것도 얼마 없고 문제가 있는데 도무지 돌파가 안 될 것 같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라고 할 때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라는 것은 애초에 아무것도 없이 혼란뿐인 곳에서 시작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야 창조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랍비는 무능하지만 창조주에게는 그것이 일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뿐이고 흑암뿐이라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창조주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모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주님.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모신 주님은 풍랑을 그 발들로 제압하며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신 권능의 주님. 아멘. 나에게는 그 풍랑이 내 인생의 배를 전복시키는 그런 위협적인 일 같아도 주님은 그 풍랑 하나하나를 자기 발로 밟으시고 그 인생의 항해를 온전케 하신 주님. 아멘. 내 안에 모신 주님은 창조의 주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